우리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눈도 있는데, 얼굴도 있는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는 그런 일일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멀미가 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죠. 수십만 킬로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같지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정신없이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가 믿어졌는데, 믿어지면 반드시 성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내 안의 중심 인격 속에 자리 잡고 계세요. 이거는 짐승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든 느끼시든 그 성령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때부터 계시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나는 미국 땅에 누구누구 엄마 아빠를 만나기로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태어나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 아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승천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해서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 12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3대, 3가지 일이 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와 자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을
예수 행전,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삶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한다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그 성령행전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일이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그래서 기도할 때 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 받은 12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8장 1절에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도들도 흩어진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서 나옵니다. 그 9장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두루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욥바에 갑니다. 그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테라비브라고 하는 지금의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옛날에 욥바였습니다. 그 욥바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가 사역하다가 있는데 그 욥바에서도 중풍병자 애니야, 중풍병자 환자를 치유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제자 도르가가 심한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 여인을 또 살려내요.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이 사역을 계속 이 9장에서 하죠. 이러면서 욥바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 다 읽지 못하고 첫 부분과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넬료가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장 41절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44절을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즉 이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일행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거는요, 그냥 그래 뭐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전히 개, 돼지, 금수 취급을 하고 있었던 부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생각 속에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높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고질병이 나아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불치병이 나아버려요. 모든 우리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놀라거든요. 지금 그 놀람으로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같이 먹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보내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스토리를 우리가 간단히 보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절대 빠질 수 없는 생활이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는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즉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우리 10장에서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고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삶 중에 변화된 삶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기도하고 그냥 가서 졸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랬던 자가 성령 받으니까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9시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약 40세가 넘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늘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앉은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앉아있지? 늘 그렇게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다녔겠지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있었는데 그 앉은뱅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는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달라져요. 이 베드로가 늘 하루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유대인은 보통 3번에서 5번을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죠. 그 성전이 없던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욥바에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이 9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 전날에 오늘 10장 1절을 보면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똑똑한 그 100명의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자,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아마 개종을 했던 모양이죠. 하나님을 늘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경건했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구제를 선행을 많이 했던 이자도 하나님 앞에 9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날 9시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면 가죽 만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을 거야. 다른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해라,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욥바와 가이사랴는 어떻게 다르냐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항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텔아비브 욥바예요. 욥바에서 50, 60km를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지방은 이게 로마 말이죠. 로마 군대를 주둔해서 거기서 다시 행정 수도를 해서 총독이 거기 거주하고 군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게 해요. 새로운 항구를 욥바 말고 가이사랴에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행정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온 사역하러 온 이 베드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예배하시고 베드로를 예배하셔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오게 만듭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만남,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도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만남의 복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들이 막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고 돈이 없어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의 만남,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기, 사회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디 가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 대학교, 취직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을 꾸려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피폐해져요. 이상해져요. 인간다워지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2주간 격리를 하잖아요. 이 2주간 격리가 숱한 현상을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2주 격리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 TV 밤새도록 보고, 24시간 먹고, 배탈 나고, 아이스크림 시켜 먹고,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늘 상담해야 되고.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정말 신앙인들은 외국에 있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추방 아닌 추방 비슷하게 다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자동으로 격리가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읽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듣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소홀했고 일한다고 여러 가지 신경 쓴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방문을 항상 나가야 되잖아. 근데 2주 동안 딱 갇혀가지고 방문 문 앞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문 열어서 음식 먹고 내놓고, 이게 다예요. 내려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또 신앙인들이, 이야,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사회와 격리하고 사람과는 격리가 됐지만 하나님과는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격리가 결코 나쁘지만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만나게 잘하다. 사업도 만나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잘 만남의 일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싫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 나에게 손해돼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살아계신 말씀을 한다 해도 이 말씀이 막혀버려요.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사실 우리가 사춘기 때는 선생님이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 절대 안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저는 선생님들 잘 만나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를 막 하게 됐어요. 싫은 선생님도 물론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 정말 미술 선생님 싫었어요. 근데 그게 가가 나오더라고. 나중에 가 선생님 너무 싫으니까 미술로 대충 그리고 막 했어요. 아무튼 잘 이런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의 삶을 통하면, 기도하는 삶을 통하면 이 만남의 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 기도,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넬료도 알고 이 베드로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영국에 훈련을 마치고 이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국에 이란 난민 공동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란에서 온 난민 공동체를 이제 만나기를 작정을 해서 소개를 받고 이란 공동체에 가서 한 남성 메란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전 지금도 그 메란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메란이 우리나라 성수처럼 데이비처럼 이름이 되게 흔해요. 다 메란이야. 그래서 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메란이라고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런던에 온 지 약 3개월에서 4개월쯤 됐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데모를 하다가 주동자로 붙들려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결심을 하고 탈이란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이란에서 큰 대형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그 대형 화물차 있잖아요. 그 밑에 붙어 가지고, 그 밑에 어느 한 장소를 붙어서 그걸 밑에 붙들고 이란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이런 그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탈북자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게 스토리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이 중동 문제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래 와가지고 프랑스까지 와서 거기서 도보앱을 갈 것인가 하던가 돈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공항에 와서 여권을 찢어버리고, 이거 다 말해도 되죠? 찢어버리고 이렇게 망명자라고 이렇게 해서 붙들려서 이제 난민 공동체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시름을 낳았죠. 그런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이 이란인들이 이슬람, 아주 강력한 이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더라. 이 말에 갑자기 무서움이 확 와가지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다가 정신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양치를 못하고 씻지를 못해요. 만났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머리는 그냥 기름도 안 발랐는데 기름이 있고요, 또 키도 크고 막 등치가 좋잖아요. 양치도 안 하고 수염은 몰래 많다고 하고. 만났는데 정신이 오를 때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오락딱하면 저를 막 째려보는 게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내 눈을 보라고, 오늘 이 순간 양치 못하게 하고 씻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바로 즉시로 가서 양치하고 씻어요. 3, 4개월 동안 못 씻었는데, 양치도 못하는데, 이거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놀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명했는데 가서 양치하고 저만 보면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래서 떨지 말고 너는 나가고 메란만 남아. 그 다음에 나가면 메란이 또 아주 젠틀하고 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나오는데, 전화를 하고 계속 정기적인 만남을 만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차를 타고 계속 갔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난민 사무실에 가서 파킹을 하고, 제가 수유실을 지나서 2층이라 계속 올라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얘가 지금 마귀의 귀신에 의해서 붙들림 당해서 지금 나를 만나길 싫어하는구나. 올라가면서 전화를 계속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제 핸드폰 소리가 울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커튼을 쳐놓고, 그래서 수의실에 가서 아저씨한테 설명을 하고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동료는 없고 자기 혼자 침대에서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가 손을 머리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눈을 떠요. 그리고 성수 하이.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었죠. 그랬는데 성수를 만나려고 자기가 내려가는데, 이제 씻고 내려가는데 침대에 누우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전화가 있는데 막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수가 차 타고 오고 있는데 전화 받지 마. 전화를 끄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끌려다가 자기는 끄기 싫고 귀신은 자꾸 끄라 그러고 막 강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수가 지금 1층에 도착했다. 수유실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 싸우는 거죠. 성수야 빨리 와줘라.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안 돼,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그럴 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가고 함께 공동체의 사람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정신 되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양치하고 매일 씻고 그러다가 다른 난민 공동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알고 봤더니 얘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꼭 저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이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가기 전에 이란 사람, 이 난민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만남에 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던 그 귀신의 역사도 떨쳐버리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그 축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은 놓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삶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 만날 때도 제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받은 자의 삶은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 좀 말씀을 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제 만남의 축복, 기도하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되고요. 둘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자, 우리 17절, 19절 말씀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떴는데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냥 죽이지 마시고, 자, 띄워놓어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욥바로부터 두 사람이, 그쵸? 가이사로부터 두 사람이 왔는데, 너를 찾는데 일어나라.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내가 그 두 사람을 보냈다. 자,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10장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0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배도 고파요, 마침. 근데 환상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내 귀에 달려서 뭐 내려오는데, 배가 몹시 고픈데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음식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금지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성경에 보면 비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그런 부정한 음식들로 성경에서 규정된 것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니니까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아닙니다. 이것은 속되고 더러운 겁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 안 됩니다. 먹어. 3번 이 일이 있고 환상에서 깹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하니, 이게 이제 의심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그 환상에 대해서 19절 펴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뭐 하냐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상의 말씀에 대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받으면 기뻐요. joyful해요. 미워지던 사람도 막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해가 다 돼. 평소 때 이해 안 된 것이 성령 받으면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다 용서가 돼요. 막 사랑이 베풀어지잖아요. 막 지갑이 열리고 밥도 사주게 되고 어려운 사람 보게 되고, 이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뻐. 뭐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기쁨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좀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기뻐요.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요, 내가 아니라 others,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해서 복음, 굿뉴스를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안진뱅이가 보이고 안 들렸던 고넬료가 보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For others,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요,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늘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뭐 사람 얘기하고 이게 이렇고 정치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옳고 저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무슨 파냐, 나는 이 파다, 이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창조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적 세계관은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는 다 틀렸고 인간은 다 틀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고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저는 목사지요. 자,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중립적인 자세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고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가리면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이야.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알까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조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조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님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건 스킵, 제가 읽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걸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근데 믿어. 하나님 무조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이런데 어디가 있죠? 밤새도록 성경 넘기는 거죠. 찾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왜? 단지 문제는 제 이해력이 떨어지고 제가 조합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옳아요. 덮어놓고 옳아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옆나라 독일만 가도 독일의 법이 규정을 했어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경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인간의 말이고 분리를 해요. 이 비평적 이제 그 본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수를 걸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독일의 법이에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세계관, 신본주의, 절대 진리, 믿음의 사고 다 똑같은 맥락의 말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잠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뺀다? 너무 아프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갈비뼈를 끄집어내는 거. 이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생각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지혜이고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성령 받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 김영일 박사님이 미국 최초의 나사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사 다니시면서 나사가 똑바로 조여져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사가 풀려서 예수를 안 믿었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고. 나사에 가면 두 부류로 나뉜대. 창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신본주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본주의적 세계, 진화론적 세계와 창조적 세계를 갖고 있는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돈만 쓴대. 그리고 늘 어제는 5억 년 그랬다가 또 지나면 3억 년이라 그러고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살면서도 너무 걷잡을 수 없는데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억 년 전, 5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냐. 근데 창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지? 이게요, 투자금도, 그러니까 이 자본도, 돈도 적게 들고 연구의 성과와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데, 이 진화론적인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5억에서 4억 바뀌면 그 1억을 메꾸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다 들어맞게 돼 있고 확실하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 세계적인 창조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란이 아니지만 계란이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우리는 늘 타원형이 먹죠.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동그랗게 안 만들고 왜 타원형으로 만드셨지? 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타원형으로 만들어 놨을까? 새우게? 이 타원형으로 만들면 조류들이, 알을 낳는 동물들이 딱 나왔을 때 동그라미 막 굴러갈 거 아니에요, 떨어지거나. 근데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굴르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멀리 또 못 간대. 타원형으로 만들면 또 걸려가지고 또 길쭉하잖아요. 그 타원형의 원형보다 또 강력하대요. 딱딱하대. 그래서 타원형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뭐든지 만들 때 좀 타원형으로 만들면 멀리 가지 않고, 둥근형, 원형 만들어야 될 때는 원형 만들지만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타원형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적 사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발상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리더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25년 사역하면서 그 상황, 그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100가지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02가지 더 갖고 계세요. 그 길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노래 부르는 그 무조건 사람도요, 이게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런 사고 방식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 지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신뢰가 되지 않아요. 수용 불가. 그런데 일단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생각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요, 아 이건 안 먹어, 하나님 괜히 오늘 나 꿈 잘못 꾸게 했어, 끝. 이러면 베드로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죠. 그 환상이 하나님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아하, 이 고넬료 이방인,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생각하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는 100% 하나님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이 사실 좀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달해요. 뭐 노벨상 받는 거나 세계의 모든 이 일들을 주도하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수준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여기까지만 있지만 이 은하계가 수만 개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가 수도 없이 존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우린 지구도 다 모르면서 목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물론 들어는 봤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외에 또 다른 은하계에 있다.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만 아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모세오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우린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창조적 세계관에 반대하는 그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인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정반합의 원리예요. 항상 맞는 게 있으면 여기에 안티 세력이 있어. 그 안티 세력도 이 맞는 세력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다원론 중에 인도 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요,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저 사람이 2개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를 가져가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해석만 잘하면 내가 심판을 안 받아. 그 이유는 저 사람은 2개 있고 나는 없어. 저 사람에게 있는 걸 내가 갖고 오면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그냥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가져왔을 뿐이지. 없으니까. 이 죄가 아니에요. 죄 의식이 없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주 희박한 데가 인도라고 하는 그런 힌두이즘, 종교 다원론주의. 그래서 항상 거기는 정반합의 원리예요. 이 베다경, 그들이 힌두교의 그 성경 경전이 베다경인데 읽어보면 어떤 이론이 있으면 반대하는 이론이 있고 그거와 함께 합해서 또 다른 이론이 생겼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 완전히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5만 번 윤회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늘 윤회하니까 이게 한 번 태어나면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5만 년이지, 여러분. 지금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5만 년 동안 사람이 5만 번을 윤회를 한대요, 인간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철저한 상대적인 진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창조적 세계, 신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변증법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본주의적, 변증법적, 진화론적 사고의 마지막은 뭘까요? 처음에는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몇 년 동안 엄청 잘 쌓았잖아요. 우와, 이렇게 높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죠. 영원하리라고 했던 로마 끝났습니다. 히틀러 다 끝났습니다. 김일성, 느부갓네살 왕
뭔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고와 세상은 다 끝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요, 신앙 이전에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대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서 반대합니다, 틀립니다, 이거는 말씀에 대한 반대, 문역이 있으면 그건 반대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창조적 세계관이냐 변증법적 세계관이냐, 믿음의 세계관이냐 이성의 세계관이냐,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관이냐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냐.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지 맙시다, 예수 믿지 맙시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 상대적인 세계관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게 인본주의 세계.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한 것을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끝끝내 결국 안 먹어요. 결국 여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자, 이해됩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 오라, 하나님은 100% 선한 분이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되고 납득되고 논리적 정연하게 뭔가 배열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2박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해석을,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하나님은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창조적인 세계관, 이 믿음의 사고를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접근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죽어도 아니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접근하면 진짜 그렇게 안 되죠.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서요, 왜 저는 안 되지요? 왜 닫혀있지요? 왜 열려지지 않죠? 왜 아프지요? 왜 이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두 가지로 오늘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도요, 믿음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계속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들어와서 나와 자꾸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내가 구할 바를 모르지만 자꾸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반응 안 하니까, 내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것만 자꾸 원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생각하거나 성령에 민감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말은 아는 건 아는데 진짜 행동하고 생각하는 생활의 반경이 없어요. 무릎 꿇는 시간이 없고 교회 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생각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누구나 똑같이 그 상황 안에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있지? 종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종교 갖고 있는 사람 코로나19 똑같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이 긴 터널을 가면서 하나님이 2박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이런 긴 터널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요? 묻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에 나는 건강하니까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을 펼쳐가는 거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한 번도 요거도 먹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거지? 나는 건강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 왜? 인본주의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또 훈련을 하냐면, 두 번째로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했냐면요, 그렇게 꼭 해야만, 그렇게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인간의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도전해봐야죠. 순종해봐야죠. 그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별로 기도 생활 안 했다면 기도 생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개인 기도하고 교회에서 마련한 공동체 기도도 우리 함께 좀 해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 더 넓은 은하계 이후에, 그 수많은 태양계 이후에 은하계의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것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제가 와서 또 얘기하자면 그런데, 인도에 가서도 제가 너무 더웠어요. 저 더운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더워서 좀 못 살겠어요, 인도에. 비도 내려주시든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에어컨이 있고요. 그 순간에 바로 비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어마어마하게 인도에 와요. 뉴델리에, 물론 지역이 다 다릅니다만. 폴란드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김 목사, 자네가 간 지 지금 2주가 다 됐는데 거기에 지금 2개월 동안 일조량이 1시간인가 2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일조량이 제가 왔을 때 2년 반 전에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독일 이쪽 폴란드 이쪽에 일조량이 2시간밖에 안 됐는데 2개월 동안. 정말 봤더니 제가 2주 동안 햇빛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데서 못 삽니다. 햇빛을 봐야 살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냥 햇빛 좀 나야 되는 날씨가 왜 이렇지 이러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죠. 기후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구름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풍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나게 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내 생각이 아니라. 원수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해요. 생각만 해도 원수는 이가 갈려요. 여러분, 그런 원수 혹시 만나보시는지 모르겠죠. 보통 남편을 우리는 왼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냥 부르는 거지, 남편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왼수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아니 방향만 맞아도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 제 인생의 원수인데요, 하나님 정말 저를 괴롭히고 아무튼 원수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바뀌어요.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원수가 이제까지 나도 모르는 모든 정보도 주고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저기 원수, 저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셀 리더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말을 하죠.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해 보면 간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있는 삶으로 나아가면, 사람과 부딪히면, 생각하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해외 한인교회 치고요, 건물이 있으니까 모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기도회만 해도 3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모임 있고 주일 예배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서 이 예배 기도 시간을 주셨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넓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다 주셨거든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졸업했고, 학교, 집, 회사, 회사, 집, 교회가 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의 사고를 하고 창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변증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라고 하는 그 관점의 사고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통해 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